사무엘상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자,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울이 다윗에 대한 질투와 적개심으로 그를 창을 던져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사실 사울의 이런 횡포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게 될 텐데요. 정말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나 모질고 잔인하게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마음이 갈수록 가관이고 갈수록 태산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울은 백성들이 다윗에게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분노에 차서 그를 죽이려는 모습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그와 관계되는 구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충신이었고 실제로 정말 일을 잘했던 그런 다윗에 대한 그 악감정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도 사울 왕의 자리를 넘보거나 그래서 사울을 제거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단 1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사울의 마음인데요. 백성들이 자신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만만히요 천천히요 하는 말을 듣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굉장히 불쾌하면서 이제 다윗이 노릴 것은 자신이 거느리는 나라 말고 무엇이겠냐며 혼자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친 겁니다. 결국 2일 후에 사울에게는 악령이 임하게 되고요. 그는 다시 번뇌하며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는 그런 사울을 돕기 위해서 평소처럼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독에 올라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의 이런 마음은요, 이제 가라앉을 줄을 모릅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고 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다윗을 어떻게든 제거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죠. 오늘의 본문도 지난 이야기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크게 두려워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나날이 다윗을 향하기만 했죠. 사울은 이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8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은 다윗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맏딸 메랍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다윗에게 요구한 것은 블레셋과의 싸움을 충실히 이행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현대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18장 17절 18절입니다. 이제는 사울이 음모까지 꾸몄다. 내 손으로 직접 다윗을 죽일 것 없이 블레셋 족속의 손을 빌려서 그를 죽이도록 하자. 이런 속셈으로 사울은 다윗에게 부마가 될 것을 제안하였다. 나는 자네에게 내 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소. 자네는 그 값으로 나의 훌륭한 용사가 되어 여호와께 명령하시는 싸움에 나가 용감하게 싸워 주십시오. 그러자 다윗은 사양하였다. 제가 감히 부마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 집안으로 보나 혈통으로 보나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사울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일 궁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자신의 딸을 주겠다는 약속을 내어 걸어서까지 다윗을 죽일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사울이 다윗에게 제안한 이 말은 원래 이전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나왔던 이야기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분명 사울 왕이 언급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 하나는 다윗이 너무 어렸거나 혹은 사울의 무책임함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울은 다시 자신의 맞다를 언급하면서 다윗을 궁지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다윗은 이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어로 18장 18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양하였다. 제가 감히 부마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집안으로 보나 혈통으로 보나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다윗은 여전히 사울의 의도를 눈치채지 못하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르고 다윗은 분명 사울의 모든 명령에 따라 수많은 전쟁을 치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윗은 건재하게 살아있었고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거죠. 그리고 약속의 시간이 다가오자 사울의 행동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술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9절입니다. 사울의 땅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결국 사울은요, 다윗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맞다를 다른 이의 아내로 내어준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고 어찌 보면 너무한 일이잖아요. 이건 다윗에게도 굉장히 충격을 안겨주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사울은 다윗에게 어떤 호의도 베풀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아니, 호의는 고사하고 사울의 유일한 목적은 뭐죠? 그냥 다윗을 내쳐서 그가 죽는 거, 그게 사울의 유일한 목적이잖아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사울을 잔인하게 만든 걸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토록 잔인한 왕 밑에 다윗을 두려고 하신 걸까요? 어쩌면 이 둘의 동거는 전혀 어울려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매일매일 위태로워 보입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이나 그의 계략에 수시로 노출되어 있는 다윗이나 그 누구 하나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력이나 계략을 써서 사울을 무너뜨릴 마음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미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인지했는지 호시탐탐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야 결국 다윗은 도망을 치는 신세가 되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공존을 아직까지는 허락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이 둘의 관계를 원수에 빗대어서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편하고 위험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가끔 우리에게도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걸까요? 사무엘상 18장 20절에서 21절 보시면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자, 자신의 맏딸을 주기로 해놓고 결국 다윗을 배신한 사울은 또다시 제안을 합니다. 그건 자신의 또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이를 이용해서 다시금 다윗을 죽일 기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사울의 제안을 듣고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8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사울이 이번에는 신하를 시켜서 은근히 다윗에게 이런 말을 전하도록 하였다. 임금님께서 자네를 얼마나 끔찍히 여기고 계시는지 아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임금님과 똑같이 자네를 좋아하고 있으니 이제 임금님의 부마가 되시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사양하였다. 부마가 되는 영광은 아무나 얻는 줄 아시오? 나는 가난한 농부의 자식입니다. 이미 사울에게 한 번 속은 다윗이었습니다. 또다시 제안하는 사울의 말을 믿었는지 그리하지 않았는지는 몰라도 다윗은 여전히 겸손한 태도로 자신을 낮추는 말을 하죠. 물론 이렇게 순진하게 대답하는 다윗을 향한 사울의 목적은 딱 하나, 그가 죽는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였더니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했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딸 미갈과의 혼인을 위해서 사울이 다윗에게 요구한 건요, 일종의 결혼의 예물로 예물은 안 받을 테니까, 거절할 테니까 그 대신 블레셋 사람들의 남자들의 생식기의 포피 100개를 요구를 합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당시에도 왕의 딸을 아내로 삼다는 것은 상당한 재력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 다윗은 이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 다윗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던 사울은요, 동시에 다윗의 충정심을 이용해서 혼인의 대가로 아주 위험한 일을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요구한 블레셋 남자의 포피 100개를 요구한 이 사실은 그들의 포피를 베어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들을 죽여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건 공식적인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다윗이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해야 되는, 죽음까지 염두하고 행해야만 했던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예측대로 다윗은 결국 또 이 일을 해내고 맙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사울이 요구하는 그 어떤 일도 다윗은 계속 해내고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26절에서 27절인데요.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그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결국 다윗은 사울의 제안을 성공적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그의 딸 미갈을 아내로 받아들이게 되죠. 또한 동시에 이제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의 한 가족이 되고야 만 겁니다. 어쩌면 자신에게 끊임없이 이상 행동을 하였던 다윗은 조금이나마 안심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설마 사위가 된 나를, 설마 가족이 된 나를, 설마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어찌어찌 하진 않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것이 사울에게 더 이상 미움이 아닌 인정을 받고 싶었던, 관계가 좀 더 나아지기를 희망했던 다윗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울의 생각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었지만 이제는 한 가족이 된 다윗이라 해도 사울의 마음은 꿈쩍도 하지 않아요. 자신 딸이 마음에 아파할지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오로지 다윗이 어떻게든 그 딸을 이용해서라도 죽일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참으로 기가 막히는 구절입니다.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을 궁지로 몰고 가고 그를 죽음에 빠뜨리려고 할 때마다 사울이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편일 거라고 생각했던 딸조차도 다윗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사울은 더더욱 서글퍼지기만 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울이 이제는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처럼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동거할 수 없는 관계임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아까 던진 질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불편한 동거를 허락하신 걸까요?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건요, 성경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 중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비슷한 사건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이야기죠. 요즘 나누고 있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잖아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여정 하갈과의 동침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먼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브라함은 결국 아내 사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동거하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두 아들은 절대 동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창세기 21장 9절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우리는 이 짧은 구절에서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함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엿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라의 원대로 여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스마엘의 탄생은 아브라함의 불신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일정 기간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을 함께 살게 하신 후에 정작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자 그를 이스마엘을 보내라는 거예요. 훗날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렇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유일한 목적은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죽는 걸 보는 거잖아요. 어쩌면 성도의 인생이 이리도 고달픈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울은요, 액션만 취한 게 아니라요, 정말 다윗이 스스로 무너져서 죽기를 고대했어요. 어쩌면 세상의 신, 세상의 영, 육신에 속한 자들은 끊임없이 성도들이 자멸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대립과 갈등의 구조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은 사람도 이삭을 낳은 사람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에서 가장 마음 아파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신의 불신앙을 상징하는 이스마엘,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상징하는 이삭, 모두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자식들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대로 불신의 결과인 이스마엘을 내어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단순하게 사울은 악랄하고 다윗은 착하고, 사울은 정말 하나님의 못된 그런 사람이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만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 차례 제가 강조하지만 훗날 다윗은 사울이 자신에게 행했던 것처럼 그런 계략과 음모를 힘없는 누군가에게 똑같이 선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 안에도 사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도 왕의 자리에 앉으니까 사울과 같은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직면한 때때로 지옥과 같은 현실에 탄식하며 괴로워할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다윗이 사울하고 공존하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해요. 수시로 다윗을 죽음으로 몰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아브라함에게 육신의 자녀와 영의 자녀를 아브라함이 함께 낳았던 것처럼요, 우리의 내면에도 사울과 다윗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사울을 이렇게 붙여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이제 왕이 될 거라고 하시고 나서 사울의 모진 공격을 받게 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이 이야기 자체가. 계속 죽음의 위협에 노출이 되고, 물론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윗을 구해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공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면, 단순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은 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저 사람들은 악하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 안에서 이삭과 이스마엘, 불신앙과 신앙이 공존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다윗과
사울이 공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죽어져야 될 옛사람과 우리의 다시 살아나야 될 새 사람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옛사람을 상징하는 사울은 언젠가 끝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사람을 상징하는 다윗은 우리가 모든 위협과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한 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0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앞에 펼쳐진 많은 사울,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다윗, 그 속에서 진정 깊은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의 새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기름 부으시고 사울과 같은 모진 사람 곁에 다윗을 두셨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또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진정한 하나님이 선택한 왕으로 세우시는 과정인 줄 압니다. 물론 다윗도 결국 사울처럼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잔혹하고 꾀를 부리며 또 타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세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세워가심을 말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